하늘 아래 종교에서 가장 뭐랄까요? 선호한 게 뭐냐? 하늘 아래 종교에서 선호하는 것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하잖아요. 신에게 엎드려서 제사 지낸다. 하늘 아래의 종교들은 다 그래요. 신에게 뭔가를 드려서, 제사하면 제사 음식 있잖아요. 우상의 제물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 사는 행위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늘 아래서 종교들이 의식으로 행하는 그런 제사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를 혼돈한다, 헷갈린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쉽게 잘 알겠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냐? 제사라는 게 있어요. 제사.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로 하여금 혼란케 해버려. 또 이런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교묘하게 이제 그 교리를 또 만듭니다. 하늘나라 종교에서는 성경을 인용 안 하는 게 아니, 인용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다. 유대인들이 하는 행위, 의식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이 미완성, 불확실한 거다. 완성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개역 때까지만, 개역 때까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개역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왜? 율법의 마침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계명을 완성시키러 왔다. 주님이 오셔서 계명이 완성됐으니까 새로운 것이죠. 그걸 개역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개역 때까지만 첫째 성막과 둘째 성막,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걸 알지 못하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늘 아래의 모든 종교들은 다 제사질이잖아요. 그걸 이제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 그것을 어디서 예배라고 그럽니까?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 이런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제사라고 그래요. 그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그 제3성전을 져가지고 거기서 붉은 송아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핍니까? 이스라엘에 무슨 붉은 송아지가 있습니까? 그 무슨 엄청난 큰 농장이 있다고 붉은 송아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붉은 송아지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그 이스라엘보다는 미국이 더 많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지면 거기서 송아지를 잡아야 되는데 붉은 송아지를 잡아야 된다. 미국에서 텍사스인가 어디 네바다주인가 어디 목장에서 붉은 송아지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걸 뭐 이스라엘로 운송해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또 그걸 자라게 해서 붉은 소를 만들고 별 야단법석을 다치잖아요. 왜 그러느냐? 제3성전이 복원되면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붉은 송아지예요, 그게.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뭐냐?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드리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보석을 다른 그 조끼 입잖아요. 그 음림과 둠림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조끼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입고 들어가서 12지파에서 죄 진 것을 사해달라고 대신 대제사장이 가서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7월 10일 날 제사함 받았는데 그럼 그 다음 죄 진 것은 그 다음에 7월 10일 오기 전에는 제사함 받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가서 대신 제사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 아셔야 된다고 뭘 말씀하시는지. 그걸 잘 모르니까 아무나 안 와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배는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할 것에 대한 예표다. 예표. 미리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왜 짐승을 잡아서 왜 피를 쏟아야 돼요? 피가 물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렇지. 피가 물속에 안 있으면 피만 싹 뽑지 어떻게 물과 피를 다 쏟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 세상에서 철학과 과학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장의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셨다. 흙을 뭘로 빚으시겠어요? 물로 빚으시지 않아요. 도기장이가 옹기를 만들 때 거기다 물을 부어갖고 이겨자. 그래서 반죽을 해가지고 항아리를 만들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형상이 됐다. 그거예요. 거기에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부어졌어요. 그럼 피는 언제 생겼습니까? 피가 언제 생겼어요? 과학자들이 얘기해봐요. 과학을 한 사람들이. 피가 언제 생겼나? 성경에 피는 언제 생겼다고 그랬느냐? 하와가 타락해서 저주받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임신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 임신의 고통. 임신하면 임신한 거지 뭘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임신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배란기라고 그래가지고 멘스가 있잖아요. 그게 저주의 대가란 말이에요. 피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상고해 보세요. 그 내가 만든 학설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아주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피만 쏟으면 되시는데 피가 어디 물속에 들어있잖아요.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는 생명이다. 무슨 생명이요? 이 겉사람의 생명.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마라. 그 말씀하신 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는 잘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 메시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은 하늘 아래 종교에서 하는 행위야. 기독교 사상은 예배 자체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 만남. 그래서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그러죠. 경배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안 만났는데 어디 허공에다 경배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디 있어요? 세상 신은 돌로 만들어 놓든 나무로 만들어 놓든 철로 만들어 놓든 뭘로 만들어 형상을 만들어 놓아야 거기다 절하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늘이 보좌시고 땅은 거의 밭등상인데 그분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어디에 찾아가가지고 뭘 경배드리고 뭘 합니까? 동서남북 사방에다 어느 데다가 절을 합니까? 그러니까 수가성경에는 주님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수가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의 과거, 지금까지 숨기고 싶은 그 과거를 아주 백일하게 드러내버리잖아요. 네 남편 데려와. 가슴 절렁했겠지요. 나 남편 없습니다. 처음 본 남자인데 오리발레입니다고 이 사람이 압니까?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이 딱 과거를 갖춰내잖아요. 너 옛날에 5 남자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도 내 남편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야. 나는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은 말이야.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실토하잖아요. 동네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그가 나의 과거를 낱낱이 다 그냥 까발겨 버리잖아요. 그게 전지전능하신. 처음 만난 여자인데 야곱의 물에서 사마리아 동네 들어가기 전에 동네 바깥에 있는 야곱이 우물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처음 만난 여자한테 예수님 물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당신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처음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과거를 정나하게 밝혀버리잖아요. 너 옛날 남자가 5 있었잖아. 지금 있는 것도 6째도 내 남편 아니잖아. 이게 수가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대화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어디서 예배하면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이나 아니면 남유다, 예루살렘이나 그렇게 장소에 지정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 지금이 메시아를 논하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바로 지금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는 기독교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어디서 어디 뭐 한 장소에서 만납니까? 그냥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잖아요. 절은 절간에 가서 부처한테 가고, 무당은 또 오래된 나무나 바위나 뭐 이런 데 가서 또 싹싹 빌고, 또 로마 캐톨릭 태양신은 또 오벨리스크 신 만들어 놓고 그 신전 져 놓고, 로마 캐톨릭도 그러잖아요. 성당이다. 거기서 나온 개신교도 뭐예요? 처음엔 예배당이다 그래요. 하다가 요즘 이제 교회라고 거짓말을 해요. 교회란 말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를 가리킬 때 쓰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말을 모르니까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킨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지.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안식일을 지키든 주일날이랑 일요일날 뭐 교회를 가든 또 뭐 성탄절을 지키든 부활절을 지키든 사도신경을 하든 상관없어요. 나 여러분들에게 알아들을 만큼 얘기했으니까.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언제 성탄절이 만들어지고 언제 부활절이 만들어지고 사도신경이 언제 만들어지고 또 일요일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다 설명했잖아요. 안식교에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안식일에도 뭐 잘하잖아요. 그런데 기원전 46년 BC 46년 로마의 통치자지요. 율리어스 시저라고. 옛날에 황제라고 안 해서 시저라고 그랬지. 율리어스 시저가, 로마 율리어스 시저가 기원전 46년에 최초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카렌다를 만든 거예요. 그 제일 앞에다가 썬데이, 태양신한테 먼저 제물을 바치고 먼저 제사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그리스에서 내려왔잖아요. 헬라에서. 고린도 지방 가면 신전에다가 그날 장사할 때 팔 모든 고기나 이런 것들을 다 먼저 아침에 갖다 바치고 제사 지내고 그러고 나서 장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패권을 잡으니까 태양신을 위해서 그 만든 것이 그 태양력이에요. 동양에서는 태음력이라고 하죠. 음력. 그 양력과 음력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양력이라는 달력 없어요. 좀 자라서 있었지. 처음에는 음력만 한 장으로 된 12달로 된 그런 카레도에 달력만 있었어요. 카렌다는 말도 안 썼어요. 달력이라고 그랬지. 월력이라고 그랬지. 나중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나니까 양력이라는 거 양력. 그래서 설을 설 때도 음력설이냐 양력설이냐. 이게 나이도 그러잖아요. 양력으로 몇 세, 음력으로 몇 세. 미국 와서도 그렇잖아요. 미국 나이로는 뭐 얼마, 한국 나이로는 얼마 이렇게 따지잖아요. 미국은 세상에 태어난 날이 그날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생일이야. 그런데 한국은
언제가 음력은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태어난 것을 그 계산에서 한 살 더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부분을 올바로 알아야만이 예배라는 것이 하늘 아래에 있는 종교들이 의식으로 치르는 거하고 주님이 오셔서 유대교에서 개혁하셨잖아요. 개혁 때까지만. 그 개혁 때까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죠. 첫째 성막도 둘째 성막 개혁 때까지만 있고 주님이 오셔서 마침이 되셔서 이제는 주님이 모셔 자기가 어린 양으로 직접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 육신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의 거짓말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런데 혼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피조물인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 그 내쫓겨버린 거예요. 저를 내쫓자. 왜? 가만 놔두면 생명나무에서 나는 먹어가지고 영생하면 안 되니까. 그게 내쫓긴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거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엄격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늘 아래 종교들이 제사 드리는 걸 가지고 그걸 예배라고 그 둔갑시킨 거잖아요. 기독교 예배는 뭐냐? 기독교 예배. 기독교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는데 무슨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해를 지키고 바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 지키느냐?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산고를 치루해야 돼. 산고면 해산의 수고잖아요. 죽을 각오를 한 번 더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산부인과가 있고 산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제가 시골서 자랄 때는 여자들이 어린아이 낳다가 자녀 낳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파가 없는 동네에서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다 뭐 되게 일하다 들어가지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밭에서 일하다 부엌에서 일하다 하니까 진통이 오면 부엌 방 안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해산하려고. 그때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때 자기가 신었던 신발을 다시 보고 들어간다. 어렸을 때 들은 얘기. 왜? 아이 낳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는 이 신발을 못 신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그게 해산의 수고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산간지방 갈라디아서까지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강도나 도둑의 위협이 끊이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를 사도 바울은 2번씩이나. 왜? 뭐 때문에 갔습니까? 무역 때문에 갔어요? 장사를 갔어요? 뭐 때문에 갔어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들을 위해서 간 거예요. 아시아로부터 마게도냐 일대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발이 닳도록 찾아 헤맨다 보세요. 그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찾아서 계속 헤매시잖아요. 수가성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수가성에 안 가셨다면 수가성 여인을 만났겠어요? 또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가 됐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에서 성령께서 막으셔서 아시아에 가는 것을 금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에게에 건너서 마케도니아가 그 첫 번째 들어간 곳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가서 바울이 무슨 일이었어요? 거기 가서 루디아는 옷감 물들이는 여자도 만나고 또 귀신 들린 소녀도 치료해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보낸 것은 누구 때문에? 감옥에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의 간수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안 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간수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있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죠. 근데 아직도 이방인들이 하는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사 지내는 거다. 그 예배 드린다. 요즘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벌써 313년에 시작됐으니까 AD 313년이니까 벌써 한 1700년 됐어요. 또 거기서 나온 개신교는 1517년에 나왔으니까 거의 한 500년 됐지요. 그들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로 그럴듯한 말로 위조된 것으로만 예배하라고. 그 예배당에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기도원에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나도 어렸을 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상고해 보면서 내가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속아왔나. 미국 와서도 여러분 내가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다 다녀봤다고. 안 다녀보고 내가 그런 말 한다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죠. 다 다녀봤어요. 근데 전부 거짓말이야. 성경과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날 보고 미쳤다 그러고 저기가 다 하겠지. 괜찮아요. 그 사실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경도 아무나 가지고 다니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가만 깨닫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주겠다.
부어준다면 침례, 성령으로 침례만 푹 씌워진다는 거예요. 나는 감춰진다는 얘기. 부어서 그러면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 안 읽었나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맨날 계시 맞고만 있고 몰랐으니까. 성령 받고 나서야 올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뭔지를 올바로 아시고 하늘 아래 종교가는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오비 들어갔다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종된 복된 아름다운 삶, 환경을 이기는 승리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